시간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을 맞아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핑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 많아진 시간적 여유를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기보다 그저 무료해하며 허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떠는 이때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6개월도 주께서 인도하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 강도사님의 입술에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펴시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이번 주에 머리 자를 겁니다. 다음 주에는 머리를 좀 단정하게 올 테니까 일단 제 얼굴 한번 봅시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찬양 진심으로 했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냥 들으셨나요, 여러분? 찬양은 들으라 있는 걸까요? 하라고 있는 걸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길 원한다면 마스크 꼈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작지만 고백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덥죠? 네,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난주보다 오늘 좀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발에 슬리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자 함이 단지 그냥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뭐 산책 온 거 아니죠, 여기 여러분? 네. 뭐 제가 의도하고 일부러 신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신는 게 슬리퍼잖아요, 여러분. 신발이 운동화가 없어서 평소에 신는 게 슬리퍼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샌들이나 뭐 여러 이제 여름 신발들이 또 나오고 또 신고 오겠지만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슬리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슬리퍼는 우리가 이렇게 그저 뭐 놀다 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몸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의자에 엉덩이 붙여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뭐 엎드려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마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섭섭해 하지는 마시고 우리 영유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영유 창피하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유야 생일 축하해. 영유야 생일 축하해. 네, 오늘 영유가 생일인데 지난 뭐 주일날 생일이었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영유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 친구랑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가 보고 싶었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가 보고 싶었어.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주일이에요.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반기에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하면 그 맥주라는 것은 밀과 보리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이 먹던 주식들을 이제 수확했다, 추수했다라는 의미이고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그 고백을 드린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 지금 농사하는 분들 없잖아요. 뭐 밀, 뭐 보리 수확하신 분들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뭐 감사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확, 어떤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 것만 감사의 제목들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020년 상반기가 좀 너무나 빠르게 정신없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변치 않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 진실한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작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안 가져오고 비록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오늘만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라도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의미가 있다면 하반기의 첫 주일이죠. 7월 첫째 주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어땠구나, 내 마음이 어땠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번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 6개월은 너무 정신없었고 정신 차려보니 벌써 7월이긴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내 믿음 생활에 있어 내게 필요한 회복되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말씀일까? 기도일까? 예배일까? 찬양일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답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크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가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진다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심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에 마치고서 예나랑 지우랑 한문 숙제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지지난주 맞죠? 그 숙제 했던 걸 봤는데 혹시 여러분 금묵자의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도 없나요, 여러분? 이야
어려운 단어군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냈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정원이. 금묵자학의 뜻이 뭔가요? 검은 거를 가깝게 하면 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금묵자학이라 함은 그 검은 것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먹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서예 해보나요? 서예? 붓글씨 써본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먹이라는 게 검은 거예요. 이렇게 벼루에 가는 건데 그 먹을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러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 들어봤나요, 여러분? 들어봤다 하면 지금 한번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같이 맹자와 3번에 걸쳐 이사를 하고 교육을 위해 이사했다 이런 그런 일화가 있는데 맹자는 알아요, 여러분? 맹자? 맹자는 알 것 같은데 맹자가 엄마랑 살았는데 맹자가 엄마랑 처음 살았던 곳이 그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친구랑 무엇하고 노냐면 이제 곡하고 이제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같이 친구들이랑 장사 지내는 흉내를 많이 내는 거예요. 누가 이게 돌아가시고 같이 뭔가 이렇게 그것을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니까 시장 근처로 갔어요. 시장 근처를 가니까 이제 맹자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이제 그 장사놀이를 한 겁니다. 장사꾼 막 흉내를 내는 거죠. 시골 가면 시장 가면 잘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고 박수 치고 막 시선 끌고 하는 그런 장사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보고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사를 해서 가니까 이제 글방 근처에 갔습니다. 글방 근처에 가니까 이제 그 맹자가 이제 예법을 익히는 거죠. 그때 있었던 논어나 그런 사서상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뭔가 이제 좀 학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맹자 어머니의 교육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고사성어 그 의미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의미도 비슷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맹자 이야기뿐만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장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죠. 이사도 하고요. 어디 학원 근처로도 가고요. 도서관 근처로도 가고요. 저는 어린 시절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 만나지 마라. 혹시 들어봤나요? 그 친구 만나지 마. 좋은 친구 만나.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친구가 못돼서 막 좀 못마땅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 저한테 좋은 친구들이고 부모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하면 그런 좀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지내는지가 무엇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키우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는 가지 않으면서 믿음 달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 듣는 자리, 읽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갖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바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될까요? 아마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환경,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여러 이제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뭔가 좋은 일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여러분? 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데 가고 뭔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내가 좋은 학교에, 어떤 좋은 가정에, 좋은 친구들과 있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내가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어서 남들로부터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서는, 내가 우쭐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져라, 교회에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왜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를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속상하고 힘들게 해서 주를 믿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반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본성,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랄까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
나를 통해 하실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듣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족, 내 친구, 어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남다른 조건을 가져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읽고 들어본 친구들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치,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많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뒷부분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영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부르신 아무런 잘난 것 없는 조건도 갖추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먼저 불렀으니 너희는 그 부름받은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왕의 그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았다.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 아니냐, 영원한 벌,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악한 존재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긍휼을 얻지 못했던 너희들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었어. 그것을 너희들이 뭐 잘나서 얻은 거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먼저 부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 그 너희들의 위치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치?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잘난 게 하나 없어. 성격도 좋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도 나고 질타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과 능력, 그 예수를 내가 전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물고기 마냥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금묵자흑, 맹모삼천지교 그렇게 뭔가 주변 환경에 따라 그냥 흘러가고 그냥 거스르지 못하고 생명력 없는 그냥 그렇게 죽어있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금묵자흑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 바꿨죠? 한번 앞에 제목 저 뒤에 오른쪽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묵근흑.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워지는 그 검어진다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순리 같은 것들. 하지만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있으니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사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더욱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지난 6개월 동안 무료하게 허비했다, 낭비했다,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 살아갈 때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나고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를 도와주시거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못 믿지? 없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몸가짐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셔야 될까요? 각자의 그 변화되어야 될, 결단해야 될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주신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환경을 바꾼들 잠깐입니다. 있다 없어지고 뭔가 좀 되는 듯 하다가 썩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 그 주어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 더러운 것들, 뭐 어떤 그런 질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는 그런 전염된다고 여겨져서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셨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특별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들 내가 가는 길 어딘지 알아? 그냥 따라와. 그냥 말 말고 그냥 따라와. 이러셨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전염된다고 하는 그런 병들어 있는 그런 좀 불순하다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거룩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은 아마 예수님을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지. 오히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술램프 지니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다음 주에도 베드로전서 말씀 나눌 건데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결단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로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너희들이 그 작지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내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붙들고 생명 소유한 자로서 흘려보내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